관계를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젊은 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진행하던 목사님이 남자들한테 여보 사랑해라는 문자를 아내한테 다 보내라고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응이 오니까 그걸 놔두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가 답이 왔습니다. 여보 사랑해 보내니까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성경 공부 잘 마치고 운전 조심히 오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했습니다. 자기도 답을 기대합니다. 근데 두 번째 답이 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는 것 같네. 그 다음에 답이 또 와요. 오냐 이제 살 좀 들어라. 여보 사랑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답도 있습니다. 뭐야 나 몰래 무슨 사고 친 거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말로 대충 때울 생각만 알고 봤더니 내일이 아닌 생일이었던 거죠.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시키지? 그래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좀 낫죠. 응답을 받지 못한 한 남자는 쓸쓸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보냈는데 왜 답장 안 해?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자기가 보낸 거야? 스팸인 줄 알고 지웠어. 사실 부부는 가장 가까워야 되고 가장 사랑해야 이웃이고 동료고 또 그런 관계죠.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외로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갈등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실 성경은 그렇게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죄에 빠지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되고 상대방의 목을 조이고 관계가 깨어진다. 그래서 죄에 물들면 가슴은 떨리지 않고 그 대신에 치가 떨리는 사이가 되고 죄에 물들면 당신을 만난 걸 기적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되면 그냥 적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결국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그 근본에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갑니다. 운전하면서 모든 교통법규를 다 지키는 거예요. 안전벨트도 하고 아무도 없어도 교통신호 다 지키고 또 신호등에 정차하고 깜빡이도 잊지 않고 다 켜고 차선도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 이제 건설 현장에 있는 구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설하다 보니까 큰 차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10분 동안 오든가도 못하게 꽉 막히게 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합니다. 여기 닿기로 해가지고 인도지만 좀 넘어가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럴 순 없지, 이건 불법이야. 그러면서 10분을 더 거기서 꽉 막히는 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화가 나가지고는 지나가면서 이제 창문을 딱 열고 거기 있는 건설 현장 사람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심하게 욕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욕을 하든지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의자 밑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대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세상에 말하는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법은 다 지켰어요. 갓길이나 이들쪽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죄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을 밟고 뭉개버리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우리는 그런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다 보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등장하죠. 그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에 이제 이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들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다만 그 열매를 먹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에덴에서 나온 다음에 여러 대의 후손을 본 후에 그들이 운명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여러 대의 자손을 두면서 보낸 시간이 어땠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 성서에 등장한 최초의 콩가루 집안이 아담과 하와의 집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둘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실추해서 죽여버리는 거죠.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손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살인이 발생하고 자기들끼리 죽이는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자손이 등장하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가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나를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물론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후손들이 다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담은 끔찍한 꼴을 보고 있는 거죠. 죽기 전에. 실제로 아담이 이제 운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노아가 태어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나타나서 그 땅에 있는 지면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쓸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데 아담이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을 보는 게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그 형제를 죽인 살인자라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죠. 이 아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죄는 법률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는 거 그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가장 끔찍한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공사장의 인부에게 막 욕했던 그 사람이 사회적 기준에서는 아무 죄도 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에서도 범죄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마 가정에 가서도 자기의 책임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가정이 과연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삶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죄를 이긴 다음에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뭐 쉬운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립니다. 회당이 뭐냐 하면 성인 유대인 남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말씀 율법을 공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기도도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장이니까 우두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 동네에서 영향력 있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가 그냥 말을 해서 누굴 통해서 보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는 일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에서 비방할 때에 좋은 아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급한 일이죠. 이게 효과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게다가 아주 위급해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35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굉장히 위중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짧은 사이에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급하게 그 회당장의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멈추신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아셨다 할지라도 빨리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거기 가셔야 되는 게 보통 상식이 아닌가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세요. 바로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던 이 여인을 위해서 멈추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멈추어서 거기에 우리의 눈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을 살다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사는 게 바쁘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를 위해서도 멈출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알지 못하는 동안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말도 배웠습니다. 나는 항상 바쁜 사람이었기에 아이가 언제 그런 것들을 배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늘 내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합니다. 글쎄 바빠서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함께 놀자꾸나. 그때 우리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공을 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은 저랑 함께 놀아주세요. 그리고 공 던지는 법도 가르쳐주세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 안 된단다. 오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 그러자 아들은 알았다며 혼자 공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실 거예요? 내가 대답합니다. 글쎄 오늘도 바빠서 늦을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가 시간이 나면 그때 아빠랑 함께 지내자꾸나.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세월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내가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리 와서 내 곁에 앉아보렴. 아들이 머리를 저으면서 미소 띤 얼굴로 말합니다. 아빠, 제게 지금 필요한 건 아빠 자동차 키랍니다. 물론 빌려주시겠죠? 그럼 나중에 봬요. 세월이 자꾸 흘러 나의 머리는 점점 더 희해져 갑니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언제 집에 올 거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아버지, 바빠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가해지면 그때 함께 지내도록 해요. 아셨죠? 그때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후에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은퇴해서 집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아들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아들이 너무나 보고파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너만 괜찮다면 너를 한번 보고 싶구나. 아들이 답합니다.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무척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바쁘답니다. 게다가 지금 아이들이 심한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세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에 불현듯 내게는 생각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시겠죠? 난 반드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아이는 꼭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관계가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런 관계를 내가 만들고 있는지 그냥 바쁘게만 살아가는지 나는 잘 살고 있어. 난 괜찮아. 난 잘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게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남편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데 부인이 집에서 교통방송을 듣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역주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한테 급히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지금 당신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에서 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타고 있대. 조심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이씨, 한 대가 아니라 100대도 넘어.
누가 역주행하는 게 누가? 빨리 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가 있습니다. 멈추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깨어진 관계에서 목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예배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과 24절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가 무너지면 그게 모든 신앙과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관계에 문제 생기면 그걸 알게 되면 다른 것이 멈춰야 돼요. 뒤를 미루면 분노만 깊어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곪게 되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 보는 생명의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과 이야기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멈추시죠. 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율법상에서 보면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정말 모르는 남자에게 손을 댔어요. 이것도 죄죠. 그 다음 혈루병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을 옮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문둥병이 부정해서 누구에게 손을 대면 그것이 부정해지는 거죠. 손이 닿은 사람까지 부정해지는 거죠. 그것처럼 이 혈루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남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 자체는 심지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실 때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반응이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녀가 이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면 이 현상은 그리고 이 껍데기로 보면 그냥 이 여인이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여인의 사정이 어쨌든 간에 병이 어쨌든 간에 애초에 지금 나은 것과 무관하게 그 여인이 남자에게 손을 대고 부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이 여인은 죄를 본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 여인이 왜 이 일을 저질렀냐면 25절을 보면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여인의 인생이 어땠을까? 우리가 이 두 절 가운데 그 무게를 한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율법을 어겼던 자기 몸에 손을 대었던 그런 현상이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 안에 있는 삶에 있는 상처와 눈물과 그 아픔 같은 게 보이신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의 죄와 껍데기를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수치와 고독과 눈물을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녀에게 말을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드신 겁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노숙자 하는 사람이 하도 깽판을 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아픈 애통감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성령께서 그 못된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보시는 눈물이었다. 억지로 눈물을 멈추고 설교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노숙자가 내가 설교하고 있는 시간 내내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예배가 끝난 후에 그는 나에게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말을 했다. 사모님 나 때문에 우셨지요. 아까 예배 전에 사모님이 나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다 느껴졌어요. 이제 행패 부리지 않을게요. 그동안 내가 왜 소리를 지르고 화분도 발로 차서 깨트려졌는지 아세요?
나 너무 아파서 그랬어요. 그 이후에 나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다. 노숙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화가 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노숙자들을 만나고 그의 손을 잡고 말을 한다. 너무 아프군요. 아파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그의 얼굴에 술로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말한다. 그래, 저 사람이 너무 아파서 그러는 거야. 말기야말 제가 토하고 싶지 않아도 병의 증세로 어쩔 수 없이 토하는 것처럼 노숙자들은 아픈 사람이지 치료받아야 하는 환자지 아파서 그런 증세가 나오는 거지. 욕하는 것도 발로 차는 것도 그 어떤 행패도 아파서 그러는 거야. 심하면 심할수록 더 아픈 것이 많이 아픈 걸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들어오니까 껍데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는 짓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잘못이나 죄나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볼 수는 없을까?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는 아빠에게 아빠 사랑해, 아빠랑 놀고 싶어,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라는 식으로 아빠라는 존재 자체에만 반응하는 존재다. 아빠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빠의 키가 큰지 작은지 아이는 상관하지 않는다. 아빠는 아이를 통해 자신이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의 존재로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 그 느낌은 어떤 당위보다 더 강하게 그의 존재를 자극한다. 제대로 살려는 쪽으로 그를 움직이게 만든다. 존재 자체의 느낌이 만져지면 사람은 움직인다.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빠가 자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봐주는 그 아이를 만나는 게 그 아빠에게 치유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나 역할이나 어떤 그 의무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근데 우리는 껍데기나 책임이나 의무로만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이고 가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자고 또 주부와 아내, 엄마이기 전에 여자입니다. 자녀들도 학생이기 전에 애예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요새 힘들어요. 신문기사 보면 별 희한하게 다 나옵니다. 강남에는 요새 빌거 휴거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빌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 사는 거지라는 뜻이고 휴거는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거지라는 뜻이래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어요. 어른들도 동창회 갔다 오면은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하죠. 야, 너 먹을 것 다 주고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는데 왜 공부 안 하냐? 역할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녀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의무만 강조하면 그 아이들의 숨쉴 틈이 있을까? 아이도 마찬가지죠. 주부로 엄마로서의 역할만 다 남고 여자로서의 삶이 사라진다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 지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를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 없을 조차 닿아버리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나는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이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고 집사람이고 아내고 그 역할만 이야기하고 왜 제대로 못하냐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관계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당연히 역할과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죠. 너 이거 제대로 못하면 이걸 해고야. 책임져야 돼. 근데 그게 가정의 관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 다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히트했죠. 거기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네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 아프게 하지 마라.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게 왜 감동일까? 뭐 이서진이 잘생겨서 그 사람이 얘기해서 감동이 아니라 네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참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네가 힘드냐? 난 더 힘들어. 그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난 더 힘들어. 실제로 그 이혼을 하는 부부들을 보게 되면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이 허구한 날 일요일 날 잠만 자? 비난을 시작하죠. 그러면 방어해야 되잖아요. 야, 잠 좀 자자. 요즘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냐? 일요일엔 좀 쉬고 싶다고. 맨날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냐? 회사란 말이야. 정글이야, 정글. 경멸하는 식으로 이야기야. 잘났어. 넌 정글이고 나는 꽃밭이냐? 회사 다니는 것만 힘들고 집안일은 일도 아니냐? 잘하자. 평생 죽을 때까지 참. 이 대화가 뭐예요?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어떤 부부도 처음 만날 때부터 아빠와 아내로 만나는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로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뭐가 없어도 행복해요. 그 존재 자체로 만나니까. 근데 결혼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자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남고 가장이 남아요. 역할과 책임이 남습니다. 결혼하면서 여자가 사라지고 엄마와 주부라는 역할만 남게 되죠. 그럼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존재 자체로서의 그 감정과 아픔은 무시당하고 그 껍데기 역할을 잘하다 보면 서로 강요하면서 살아가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남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 교육 어떻게 시켜서 이래? 왜 집안 꼴이 모양이야? 그러다가 나이가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60 넘은 부부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자에게 있어야 할 그 5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답이 돈, 건강, 딸, 친구, 마지막은 개예요, 개. 반대로 남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엄마, 아내, 집사람, 처, 마누라. 인생은 서로 버티면서 네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살 수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명을 주고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 불렀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이게 밀접하게 들려요. 세 번째로 생명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2가지 얘기했잖아요. 멈추어 주목하여 봐야 되고 그 다음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생명의 말을 건네줄 수 있어야 돼요.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멈추고 시간을 끄신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딱 그 말 하나 해주시려고 그랬어요. 내 딸아. 그 말에 그동안 살았던 이 여인의 모든 질고와 어려움들을 씻어줍니다. 네가 율법을 어기든 아니든 너의 껍데기가 모든 상관없이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내 딸아.
우리에게도 그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생명과 회복을 그리고 공감을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힘내라가 아니라 힘들지가 않죠. 힘내라는 더 강해져라. 세상에서 네가 질 역할하고 살려면 더 세져야지 이렇게 약해서 되겠느냐라고 들리기 때문이죠. 오늘 그 자리에 같이 앉아 내 따라 그에게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 자체가 같이 서주는 것 자체가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엄마가 이런 경험을 했대요. 하루는 아이 담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 아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때리긴 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거다. 선생님이 야단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안다. 그러면서 죄송해요 엄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어찌됐든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걸 알았으니까 됐어.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에게 시비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말이 끝나고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더군요.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살피지도 않았고 이미 한번 야단을 맞고 온 아이에게 괜찮냐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던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요. 겉으로 보기에 정리된 문제가 속마음까지 정리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도 깊은 공감을 받고 싶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이 아이도 그리고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도 저도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도 넌 나의 멋진 남편이야. 네가 어떤 존재이든 넌 나의 사랑하는 아내고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게 용납되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엉망이고 상처 많고 분노하고 그런 쓰레기같이 살지라도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게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참 딱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남편이 가해자였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보상비로 다 내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도 죽고 재산도 뺏기고 아내하고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이 헛간의 일부를 빌어가지고 삽니다. 엄마는 아침 6시에 집에 나가요.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고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3학년 마지의 몫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이 마지가 엄마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엄마는 냄비에다 콩을 잔뜩 집어넣고 집을 나서면서 메모를 써놨습니다. 여모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러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려 지친 엄마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면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고 나란히 잠들어 있는 큰아들의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쓰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그 엄마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라고 쓴 편지를 눈물로 읽고는 수면제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먹지 못하겠다고 투정했던 그 콩자반을 눈물 범벅이 된 채 먹었다라고 하죠. 그 엄마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얻은 것은 자신의 삶의 밑바닥에서 엄마 피곤하죠. 형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그 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알아준 그 한마디, 그 힘들던 인생에서 그녀를 건져주고 생명을 준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가운데 생명 주기 원하세요. 회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안다라고 말씀하기 원하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잠깐 동영상 하나가 있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한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저희 집은 5평도 안 되는 집에서 판잣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산다시 16 뭐 이런 식으로 산만 옮겨 다녔어요. 산동네? 네네네. 그랬는데 저희 누님께서 이게 누나가 주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배가 고프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좀 차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7살 때. 7살 때요. 근데 저희 집은 판잣집인데 얼마나 가난했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사과 박스를 옷장 삼아 귤 박스를 찬장 삼아 사셨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누나가 와서 그날 제가 100일도 안 돼서 젖을 먹이고 모유를 먹이고 있는데 우리 효철이 젖 먹이고 있으니까 은영이 너가 착하니까 밥을 차려 먹어라 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물을 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뚜막에 올라가서 찬장에서 이렇게 반찬을 빼먹다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끓은 물에 빠졌어요. 아이고, 이거 7살 예, 7살짜리가. 짜리 누나가 예. 그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바로 예,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서울대 병원 가고 있다 한 2, 3일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데리고 가셨어요. 만에. 예. 근데 데리고 가시기 전에 누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말씀인데 네. 예, 예. 저희 집에 좌우에 친척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 우리 누나가 어머니께서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얘기를 하지 않고 혹시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이제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사실 가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누나가 저희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지극히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눈을 바라보면서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이렇게 3번 하고 눈을 감고 하나님 부르셨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정말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사랑해서 손편지 써주시고 네. 그다음에 붓글씨로 진짜 귀한 어머니 그림도 이렇게 좀 그림도 그려주시고 아버님이 예 장미 넝쿨 검소하셔서 장미 한 송이 사면 시드니까 넝쿨 만들어주신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안락사시키자는 이야기를 가족회의를 해요. 왜냐하면 매주 병원비가 200만 원 이상씩 나왔거든요. 그 법적으로는 안 됐잖아요. 예, 안 되죠. 그러니까 슬프니까 또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제 충격을 받고요. 네네.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와 보겠습니다. 그때 몇 살이에요? 제가 20살. 그렇지. 20살 때 어머니 아무리 아파도 그죠? 예. 어머니를 아유 그거 예. 아니지.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 제가 돈을 좀 벌어오겠습니다라고 해서 노가다를 낮에는 하고 막노동. 예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이제 룸사롱 가서 웨이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아니요. 20살 20살 때. 때? 20살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8개월 동안 그 일을 하는데 정말 다크서클이 발대까지 내려오더라고요. 발등까지 힘드니까. 올라오죠. 예. 내려오죠. 예, 근데 병원비를 벌어야 된다는 이 생각 하나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내내 벌어보니까 180만 원을 벌더라고요. 예. 제가 때로는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수천만 원, 억도 버는데 그 당시에는 180만 원이 너무 귀하잖아요.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면 좀 행복하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좀 안고 자면 새근새근 잘 주무는 어머니. 근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부르세요. 부르더니 아들 병원비 안 벌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병원비 버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다고. 어? 엄마 내가 못 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또 오겠다고. 근데 예. 저를 부르시더니 중환자실 다 묶여 있으셨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병원비 안 벌어도 되고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왜? 병원비를요. 병원비를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 병원비가 수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네네네. 그 병원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희 어머니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 어머니 그 베갯잎에 제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손을 놓았어요. 그걸 놓서 쭉 빼보니까 네. 10,000원짜리, 10만 원짜리 한 장도 없고 100만 원짜리 수십 장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표가?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셨어. 아들 하나님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거 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이 가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기도해주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환자를. 예 대다수가 다 잘 된 거예요. 아, 어머니께서 기도를 해주셨던 환자들이 다 잘 된 거예요. 예. 퇴원을 하신 거구나. 환자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예. 좀 위로해주고 용기해주고 했던 그분들이 네. 대다수 다 잘 됐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한 영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천사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이 이제 방이 2개가 있는데 아버지 방, 제 방에서 한 1년 동안 문을 닫고 살았어요. 안 보고. 예, 아버지가 몇 번을 놓고 하고 그 두꺼운 손으로 김밥도 말아주고 또 이렇게 좀 정성껏 이렇게 좀 옷도 좀 다려주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저한테는 너무 미움이 이게 씻기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아버지가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노동자의 삶을 사셨으니까요. 손이 두꺼우신데 제가 어렸을 때 딱 한 번 맞아봤거든요. 정말 아프게 맞아봤는데 저희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하는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리는 줄 알고 그래서 피하고 정말 때리면 저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악수예요? 예.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번도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무릎을 꿇어보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희 거의 아버지가.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러시긴 예, 하시죠. 예. 예. 그러더니 손을 내미시더니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아들, 아빠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왜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어머니가 보고 싶으니까 예. 명심보감을 보지 않고 엄마의 눈물의 성경을 1년 내내 보신 거예요.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게 사람이 정말 할 짓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마음에 뭐 감동이 오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무릎 꿇고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하고 정말 말 없이 한 2시간 그냥 울고 막 그랬어요. 아유 참나.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라. 예. 몇 달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당신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진짜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세요. 평생 기도하는 엄마,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 되는데 무릎 꿇고 한 아버지, 그 하나님 나도 믿게 해달라고 진짜로요. 당신 한 번 살아있으면 우리 엄마 얼굴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자요. 자는데 제 쪽방에 창 쪽방에요. 환한 빛으로 저희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쳐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산수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엄마 산수 빵점 맞았어요. 빵 사주세요. 정신없이 뛰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요. 엄마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데 그 순수한 마음처럼 막 뛰어가서 엄마
한번 하고 깼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갔죠. 예. 목사님, 제가 우리 엄마를 봤는데 진짜 제가 선명하게 봤어요. 그리고 환한 빛으로 우리 엄마가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줬으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건 알잖아요. 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기도해보자. 어차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준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뭐라고 했냐 해서 한 번만 우리 엄마 얼굴 보여주면 내가 진짜 바르게 하나님 믿겠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갈 때 모션 하나만 드리고 밖에 서 있었거든요. 예. 이렇게 막 밖으로 서 있었어요. 근처도 가지도 않고. 효자셨구나. 아니, 그냥 예, 효자 입고 싶었죠. 저희 어머니 그러면 맨 마지막까지 거의 기도하고 계시는 어머니가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우리 엄마가 앉은 자리 그 자리에 한번 앉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새벽에 쭉 가다가 예. 믿음이 없으니까 끝에부터 앉다가 한 3번째 줄인가요? 왠지 그 자리에 우리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앉았는데. 기침하고 뭐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온기를 느낄 수 있듯이 그 마음의 온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자리. 야, 여긴가 보다라는 마음이 와서 옛날 같았으면 막 중어부원 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하나님 딱 한 번만 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말 뒤에서 누군가가요 저를 꽉 안아주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뒤돌아보고 싶은데 꽉 안아주는 그 체험에 그분의 음성을 제가 처음으로 들었네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눈물만 흐르면서요. 그동안 잘못했던 필름이 쫙 오는 거예요. 뭐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지. 뚝뚝뚝 흘리고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예.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네. 하나님 일하고 싶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보면서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을 아세요. 우리의 껍데기 안에 있는 모습을 아시고 싸매시고 다가오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에게 생명과 회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회복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용서를 구하고 주 안에서 용납하고 그러면서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세요. 죄 때문에 무너진 삶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에 화평과 평강과 자유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죄와 상처의 관계가 아니라 화목하고 화평하고 주 안에서 위로와 생명을 주는 관계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껍데기가 아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중보하며 세워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